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솔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또한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충만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룡이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느 날 이름이 촌스럽다고 놀림을 받은 삼룡이가 울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가 묻습니다. 아니 왜 길에서 울고 다녀요? 실현당했나요? 아니 글쎄 친구들이 이름을 가지고 놀렸어요. 저는 그게 가장 스트레스거든요. 그러자 택시 기사가 위로합니다. 이름이야 뭐 아무 이름은 어때요? 삼룡이만 아니면 되지.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은 이라크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이라크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75세에 이민을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흉년이 있고 기근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힘들죠.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내 인생에 기근이 올까?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기근을 주시고 흉년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걸 못 참고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생계가 힘들어지니까 이집트로 가면 잘 먹고 산다더라. 거기는 풍요와 번영의 도시이니까 거기로 가자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예배가 사라집니다. 예배가 사라지면요 타협하게 돼 있습니다. 타협하니까 거짓말도 하죠. 아유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 약간씩 거짓말을 섞어야지. 진짜 깨끗한 머리는 고기가 못 살아. 좀 지저분해야 막 그래도 있어야 고기가 살지. 합리화시키는 거죠. 타협하는 신앙이 되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애굽 사람이 그때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목숨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비겁하고 옹졸한 사람이에요. 헤아릴 새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 주니까 대단해 보이는데 지 목숨 살려고 자기 와이프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팔아넘기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바로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요. 후궁으로. 차라리 그냥 죽지. 사라가 바로의 후궁이 되어서 애굽의 궁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사라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바로가 다시 사라를 돌려줘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살려고 자기 아내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세요.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요. 약속의 땅을 떠나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거짓말을 잘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거짓말할 필요 없는데 술집에 가면 거짓말을 잘하게 돼 있어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 반지 봐봐, 반지. 없어. 왜 그래요, 왜? 오빠라고 듣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여기 가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더 하는 거예요, 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는데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창세기 2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네. 젊었을 때가 아니라 99세면 이제 좀 정직해질 수도 있을 텐데 또 거짓말을 치죠. 내 누이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갑니다. 거기는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고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버리고 이제 그랄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왜 이민을 가냐면 헤브론 땅에 헷 족속이 침입을 합니다. 헷 족속이 그러니까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이민족의 유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나라, 전쟁에 능한 우리 일반 역사에 보면 히타이트 제국이 있죠. 그 사람들이에요, 이게. 히타이트 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싸움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또 도망을 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헤브론을. 근데 또 도망을 가. 약속의 땅을 떠나면요, 시험에 듭니다. 믿음이 추락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자기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이 또 데려가요. 이해가 안 가요.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랄 왕도. 지금 사라의 나이가 89세인데 왜 데려갔을까? 진짜 예뻤을까? 89세인데 왜 데려갔을까?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한다면 그랄 왕은 아마 함 족속일 거예요. 흑인 계열입니다. 근데 사라는 황인종이기 때문에 좀 더 예뻤겠죠. 혈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미인들 보면은 좀 어떤 그런 호기심을 갖듯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89세인데
아비멜렉이 후궁으로 취합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처녀가 마음에 들면 바로 후궁으로 들일 수 있어요. 왜? 왕이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사람일지라도 마음에 들면 후궁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니까요. 도박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사기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야곱에게도 그런 일이 있는데요. 야곱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갓집으로 피신하는 길에 노숙을 하다가 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돌기둥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자기가 위험한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하게 말합니다. 간절하게 소박하게 기도해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죠. 또 하나 내가 무사히 부모님 집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갈 때 돈 벌어서 오는 거 그런 꿈꾸나요? 군대 갈 때 안 다치고 또 탈이 안 나고 어디 부러지지 않고 그냥 무사히 제대하면 그게 감사잖아요. 왜? 군대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자 그게 아니에요. 무사히만 돌아오자. 그렇게 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 4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야곱이 기도했던 것은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면 그걸로 족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많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더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받을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그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가득 채워주세요. 가득 채우면 얼마나 되겠어? 그릇이 커야 되잖아요. 그릇은 작은데 계속 채워달래. 채우면 또 넘쳐 흐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또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아올 때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변질됩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으로 가버려요. 세겜 땅으로. 타협한 거죠. 세겜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이 다 우상 숭배해요. 베델로 간 게 아니라 세겜 땅. 세겜 땅은 동성애가 만연한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래서 세겜 땅에 갔더니 하루는 야곱의 딸, 그 딸이 디나죠. 디나가 야, 나 이 도시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내가 이렇게 나들이를 가고 싶다. 그냥 쇼핑을 갔는데 그 땅의 추장 세겜이 이 디나를 강간합니다. 왜죠? 그 도시에서는 이게 그냥 일상이에요. 세겜 땅에서는 지나가던 여자 건드리는 게 그냥 일상이란 말이에요. 딸이 강간을 당했으니까 야곱도 충격을 받았겠죠. 그 오빠들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놈의 자식이 내 동생을 건드렸어.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를 느끼죠. 속임수를 써가지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였으니까 승리한 건가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수많은 남자를 죽였다는 것은요, 이 자식들이 잔인해졌다는 거예요. 살인 기계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 딸은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그 정서가 안 돌아옵니다. 이게 다시 안 돌아와요. 야곱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러는 거예요. 안 지켜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은 빨리빨리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이상한 일들이 막 생겨요. 우연인데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시는 건지. 제가 말씀 자주 드렸죠. 이 안에 먼지가 날리는 것도 우연은 아니라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창세기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서 완전히 초토화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올라가라. 너 옛날에 서운하지 않았냐?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가 기도하지 않았냐? 응?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델로 향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창세기 35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셔요.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만드십니다.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다니까요. 지금 세겜이라는 그 추장과 그 일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또 동맹을 맺었던 그런 족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같이 공격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야곱의 가정을 보호하시려고.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야곱의 가정에 복을 내리세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야곱과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세겜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음성을 주셔도 세겜 땅에 있을 때는 안 들린다니까요.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교회에서는 잘 들리는데 여러분 술집에 가면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베델로 올라갔더니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베델을 회복할 때 이런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큰 수치를 당하고요.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많은 걸. 그래서 빨리 돌아가는 게 해답이에요. 빨리.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빨리 돌아갈수록 유익합니다. 그 아브라함도 다시 돌아가요. 아브라함 창세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으며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다시 헤브론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왜? 헤브론 땅을 떠나니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멈추면 막 좋은 일이 생기죠. 좋은 일이 안 생기세요? 뭐 여기도 다치고 저기도 막 부러지고, 있던 돈 다 날리고, 사업하면 다 무너지고 망하고. 그래서 거의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또 회복이 돼요. 돌아오면. 아브라함도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99세나 먹어가지고. 말이 좋아 믿음의 조상이지 100세가 되었을 때도 철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훨씬 유리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면서 거기서 합격 점수를 받은 거지, 그 이전에는 계속 시행착오를 했단 말이야. 그러므로 왜 내 믿음이 이렇게 빨리빨리 안 좋아지지? 그렇게 막 그 애달파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시간이. 그래서 남자들은 다 늙어가지고 막 성욕도 떨어지고 막 기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보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있으니까, 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힘이 떨어지면 숨 쉬는 것도 주의 은혜예요. 있습니까? 빨리 나이 들어야 돼요. 빨리. 죄를 짓고 싶은데 지을 수가 없어. 힘이 없어서.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어린 나이 있을수록 계속 사고치잖아요. 어린 애들은.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너무 호기심이 많으니까 막 불도 질러 보는 거예요. 이렇게. 타나 안 타나. 우리 지금 몇 번 탈 뻔했어요. 우리 애들은 호기심이 강해. 과학 실험이 엄마 핸드폰 갖다가 막 밤새도록 해가지고 35만 원 나오고. 어린아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죄입니다. 죄. 그 이쁜 짓도 죄라니까요. 리우가 맛있는 걸 얻어내려고 윙크하면서 엄마한테 매달리는 게 죄라니까요. 죄. 왜? 속셈이 있잖아요. 속셈이.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이삭이 요셉이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아이고 정말 성실할 거야. 그리고 집에 남겨놓고 일주일 놀러 갔다 오면 어떻게 되죠?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절대 믿지 마세요. 부모가 없으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왜? 안전을 보장해 주시려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미국? 천당 밑에 분당? 사람들이 분당을 좋아하잖아요. 분당. 근데 분당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답니다. 자살률이. 아니 그렇게 부자들이 자살해요? 분당 사람들이 신경안정제를 제일 많이 사 먹는데요. 그 동대문구는 타살률이 높대요. 범죄가 많다는 거예요. 지나다닐 때 조심하세요. 타살률이 높은 동네, 이 동네가. 우리에게 진짜 약속의 땅은 뭐 분당이다, 청담동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약속의 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이게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져야 위기 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누구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 하다가 큰 위기, 큰 어려움을 이제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세요. 아니면 보험공단에 전화를 먼저 하세요. 교통사고를 났다 하더라도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도 지혜를 주세요. 먼저 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라. 경찰을 불러라. 그 다음에 가족에게 전화를 해라.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6장 7절 보겠습니다. 36편 7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처는 주님의 날개 아래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하던 것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이렇게 품어서 지켜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귀찮아요. 믿음으로 사는 건 좋은데 정말 너무너무 짜증나요. 찬송가 4절까지 재미도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기도는 또 막 강조하는지 누가 예배를 만들었는지 그래서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세상 가서 한번 살아봐라. 세상 가니까 교회 안에서는 은혜로 다 용납되던 것이 세상 나가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 깨닫고 돌아옵니다.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100% 안전합니다. 100%. 그런데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 교회 싫어요. 나는 말씀이 싫어요. 그렇게 주장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강요를 안 해요.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겪어보게 하신 다음에 돌아오면 이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 자식들이 계속 말을 안 들으면 밖에서 한 3일 재워야 돼, 밖에서. 예. 얼마나 집이 좋은 곳인지를 경험시켜줘야 돼. 이렇게. 산에 가서 3일만 자고 와라. 예.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겠는가마는, 어떤 부모는요, 진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문 배달할 때 초등학교 5학년을 데리고 아빠가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신문 배달이 적임이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5학년짜리가 신문 배달 하는데요. 멋있어요. 그 아버지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냥 너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신문 배달 시키면서 아빠가 같이 한다니까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그 아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동이 막 식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힘든 경험을 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내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위에만 보지 마시고 밑에도 보세요. 밑에도. 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밖에 없어요. 아프리카 한번 데려가야 되나? 아프리카는 여러분보다 다 못 살아요. 다. 그런데 꼭 다녀와야 됩니다. 그런 고생을 해야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이 축복인 걸 알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다시는 세상으로. 세상 모든 걸 다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뒤끝이 안 좋다는 건 제가 압니다. 오락도 많이 해봤어요. 운동도 많이 해봤어요. 또 여행도 해보고 때로는 1등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세상 사람들이 재밌다는 걸 다 해봤는데 항상 뒤끝이 안 좋았어요. 뒤끝이 안 좋다는 것은 마음이 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놀면 진짜 마음이 기뻐요? 진짜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입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살면 기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기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북한산에 올라가 보니까 기쁘긴 했지만 허전하더라. 그러면 굳이 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작게 성공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허전해. 아니요. 삼성처럼 되어봐야 그래서 그렇게 성공해봐야 허전하다는 걸 알아요? 구멍가게에 성공한 거나 삼성이 성공한 건 허전한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누리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할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가 승리를 보장하죠. 그래서 주님의 보혈 아래 있으면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렸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가 그걸 박살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내 사업을 지켜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해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적용입니다. 적용.
오늘 방을 쓸었어요. 그러면 내일도 방이 깨끗합니까? 얼마나 머리카락이 많아.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머리카락 천지란 말이에요. 매일 쓸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 말씀으로 승력해달라. 이걸 매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매일.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마귀가 절에만 있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오늘도 마귀가 역사에서 출석률이 저조한 겁니다. 아세요? 교회 못 나오는 사정이 다 있겠지만 다 마귀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작업이 실패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계속 하나님 내 아들을 덮어주시고 내 부모님을 보호해 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여러분이 예수님께만 집중하세요. 예수님께만. 아가서에 보면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너는 아름답다. 내 사랑은 모든 사람, 만 사람 중에 뛰어나구나 그랬어요.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있고 잘난 사내들이 많지만 최고의 사내는 당신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직 당신만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먼저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고 그가 그 그늘 안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 술람미 여자가 자기 남편 될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숯불, 그러니까 자풀이라면 내 남자는 사과나무란 그러니까 비교를 확실하게 하는 거죠. 오직 자기 남편만 최고라는 걸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고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끼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지금 남편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밖에 모르는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보잖아요. 그럼 주님이 뿅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순수하게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최고 좋아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바라보면 주님이 뿅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그 어린아이 눈빛을 보면 뿅 가죠. 사랑스러워서 뿅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뿅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뿅 가면은, 여러분, 주님이 감동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창고가 열린다니까. 여러분, 부자들이 감동하면 부자들이 뭘로 과시하죠? 돈이잖아요, 돈. 부자들은 용돈이 좀 커요, 용돈이. 저는 한 번도 줘본 적이 없네. 가난하니까. 여러분, 우리 이삭이 요셉이가요, 언제 성령 충만하냐면 5만 원짜리 받을 때 막 뒤로 넘어져 버려. 안 보던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원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전문성을 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원하기도 해요. 언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주님이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그냥 1번이 아니라 주님이 최고가 되어야 돼, 최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일입니다. 어제까지는 주님이 최고였는데 오늘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오늘. 항상 주님이 최고여야 되는데 이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찾아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뜨거웠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이게 병든 거예요.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주님이 나의 첫 번째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됩니다. 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나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거. 너희가 진짜 나로 만족하냐?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주님으로 만족합니까? 주님으로 진짜 만족하면 주님 100억을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한다니까요. 주님이 전부인데 주님이 최고인데 물질에 집착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고상한 사랑을 알아버리면 물질을 받기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 느껴진다니까요. 그런 기도를 안 하기도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런 뜻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를 알았을 때 기도를 하나님이 바꾸신다니까요. 기도를. 무슨 기도든지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땅을 쫙 열어서 저것들을 그냥 매장시켜버리옵소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주님으로 만족하면 스데반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한테 말하잖아요. 예? 용서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눈에는 눈 이렇게 기도했어요? 스데반이 이에는 이 이렇게 기도했냐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스데반은 하나님의 세계가 열렸고 천국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들한테 보복하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더 멋지게 기도하잖아요. 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랑도 더 넘치고요. 예? 여유도 있고
가난한데, 여러분, 가난한데 행복한 사람이 더 멋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이건 그 사람이 성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막 로또나 되라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매일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주십니다. 필요한 것.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걸 주신다니까요. 필요 없으면. 여러분이 집에다가 많이 옷을 막 사다 쟁여놨어요. 그쵸? 충동구매해가지고 다 걸어놨어. 다 입어요? 반짝이 입고 다닐 수 있어요? 반짝이 옷? 집사님, 권사님이 반짝이 옷 입을 수 있냐고 이렇게. 살 때는 좋았는데. 그래서 그런 충동 구매라든지 그걸 사왔는데 그거 사용도 안 할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사지 말라고 하신다니까요. 알뜰하게 살면서도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한테는요 항상 관용과 사랑을 베푸시고 여러분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는 절대 손 비비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이 실망하십니다. 여러분보다 더 힘이 센 사람한테는 당당하게 서세요. 당당하게. 예? 실력으로 맞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이 자기를 놀려. 그러면 그냥 놀림 당해 주세요. 아니 3살짜리가 막 놀리는데 이리 와. 열정적 차려. 혼내요? 자기보다 형편없는 사람이 자기를 놀리면 그냥 그걸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한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 여러분의 위상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 당당한 사람한테 믿음으로 맞서고 실력으로 맞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절대 기죽지 마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도 베델을 떠나면 안 되고요. 인기와 명예를 잃더라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많이 잃어요. 많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베델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입니다. 풍성하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고 실수도 있고 때로는 낭패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손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대를 회복하고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차후에 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